국회의원 가운데 남경필 국회의원이 있어요. 혹시 그분에 대해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아주 촉망받는 국회의원이고 굉장히 젊고 인재고 그런 참 똑똑하고 잘난 국회의원입니다. 그가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큰아들이 마약을 해서 지금 경찰서에 있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았던 이 국회의원 남경필 그 국회의원이 자신의 그런 어떤 고백 가운데 얘기하는 데 들어보니까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 보면 자녀들 때문에 정치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분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런데 와서 그 자녀를 보는데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약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뭐 설득도 해봤겠고 야단도 쳐봤겠고 도저히 안 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잡아가라고. 그래서 구속이 돼서 2년 몇 개월인가를 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치를 이제 그만두고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가 경찰에 신고해서 구속시켜버린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마약 퇴치운동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치 재미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늘 정치하려고 그러면 속여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기분 나빠도 웃어줘야 되고 정치가 재미없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마 이 남경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한참 잘 나가고 이제 이대로라면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뭔가 내가 꿈을 이루는 내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을 때 포기하고 싶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는 어저께 밤에 전쟁을 좀 했습니다. 모기와의 한판 전쟁을 벌였는데 제가 졌어요. 눈을 감고 잘만 하면 웽한 소리에 또 깨고 그래서 불을 다 켜고 전기 모기채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잡는데 결국은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는 결국 마지막 한 방에 물려가지고 손등에 빨간 점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모기하고 싸워서 실패했다고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실패자야. 그 작은 모기 하나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인생을 살아서 뭐 하겠느냐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잡아버렸어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야? 그게 저와 여러분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을 참 기분 나쁘게도 만들 수 있고 짜증나게도 만들고 두렵게도 만들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사고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휘어잡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바울이 그의 눈의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듯이,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나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미래가 있는 줄 믿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인생의 뿌리입니다. 삶의 가치예요. 지금이야 안 되면 이민도 갈 수 있고 이사도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들과 분리돼서 떠난다고 하는 것,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같으면 어디를 가든지 치안이 있고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재능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살려고 가면 힘에 눌려서 텃세를 받고 때로는 재물이고 다 뺏기고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그게 그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런 안전한 집, 내 아버지 집, 내 친척,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내가 가라고 하는데 가. 그러면 내가 너를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버릴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집에 이제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할머니가 시장에 가서 사탕을 사다가 이렇게 유리 항아리에다가 넣어놓으면 아이들이 오면 옛날에 사탕, 할머니가 사탕 줄게 그러면 와서 사탕을 한 줌 쥐어요. 그러면 소나기가 안 빠져나와요. 한 줌 쥐고 있으면 할머니가 이거 다 줄 테니까 제발 놓으라고 해도 놓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러다가 한 방 얻어 맞아요. 손등을 할머니가 딱 때리면 할머니가 자기 때렸다고, 사탕 안 준다고 그러면서 손을 빼가지고 울고 엄마한테 가서 막 하소연을 하지요. 할머니가 유리병째로 들고 와서 주면서 다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래요. 세상 것 움켜쥐고 안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놓쳐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 친척, 아버지 집, 본토,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순종하고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마치 주원이 같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집사님 주원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가끔 속색이고 그래도. 근데 하나님은 버리라고 그래서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해서 다 떠나고, 그래서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부분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온전한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세상을 떠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쫓아가다가 딴 데 쳐다보면 안 돼요. 전에 교회 공사를 하고 할 때 우리 막내 처남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을 가서 안 와요. 뭘 사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가가지고는 오다가 동네방네 구경을 다 하고 지금 그게 와야 일을 시작하는데 그거 붙들고 오다가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오질 않아요. 쫓아가 보면 구경하고 있느라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만 쫓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세상에 구경거리가, 세상에서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쫓되 온전히 쫓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기를 원하셔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상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죽여서 드리라는 얘기. 이삭을 사랑하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너 주의 종을 삼아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라, 선교사로 보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압니다. 오늘 이삭도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깨워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아직 잠이 덜 깼는데 나무찜을 등에다 짊어지게 해서 등짐을 지고, 그리고는 아버지를 따라서 갑니다. 하도 100세 낳은 아들이니까 아마 철부지였을 거예요. 가자 그러니까 아침부터 귀찮게 어딜 가냐고, 맛있는 거 줄게. 그래서 아마 맛있는 거 하나 들고 그리고는 아버지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가다가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나무도 있어요. 제단을 쌓아야 되니까. 나무는 자기가 짊어졌어요. 불은 아버지가 들고 있어요. 뭐 지금 같으면야 뭐 라이터 들고 가든지 그러면은 되지만은 그때는 불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희생 제물이 없어요. 번제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다. 변명이지요. 솔직하게 너다 이놈아 그래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거 아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자고 있는 놈을 깨워가지고 먹을 거 하나 들려가지고 나무 등짐 지고 그리고 끌고 가는데 가는 길이 3일 길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저걸 어떻게 제물로 드려? 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그런데 가슴을 휘며 파는 얘기를 이삭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 말은 너야. 하나님이 널 원해. 널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겠지요. 그러니까 따라가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아버지 주무시고 계실 때 도망쳐도 벌써 도망쳤을 건데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예요. 그게 내가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준비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거 같아요. 살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한 절벽 같은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밀려 닥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준비했어.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아모리 산에 도착해가지고 등짐지고 온 나무를 갖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을 결박했대요. 묶었다는 얘기예요. 이 100세가 넘은 아버지, 아마 그때 나이로 따지면 한 120세 되고 이 젊은 청년이 한 20세 될 텐데 하나님이 바치랬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 제사 드리는 거 다 봤으니까 이게 무슨 절차인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는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예고도 없이 하나님 정말입니까? 뭐 좀 따져보기도 하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죽이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겁니까? 뭐 따지고 물어볼 만한 것도 하고 세상에 하나님 주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왔는데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 다 개척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데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착각하고 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원망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을 제물로 올리고 그리고는 하나님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느냐고 원망도 불평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이런 뭔가 예비하고 준비 단계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끌고 와가지고는 단을 쌓고는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러고는 칼을 들고 그냥 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놀란 것도 아니고 이삭이 놀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제물로 바치라니까 바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느라고 정신없이 바빠서
이 생각할 생각도 없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고, 놀란 건 하나님이 놀라셨고, 이삭도 아브라함도 안 놀라고, 하나님이 놀라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획해 놓은 계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 한번 말씀해 본 건데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아들 이삭,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는 얘기. 하나님이 다시는 아브라함 시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놈은 시험했다가는 그대로 할 놈이에요. 하나님이 뭐 농담 삼아서 뭐 얘기할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다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놀라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놀라게 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내 독자 이삭을 너 나한테 제물로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시험하셨거든요.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죽은 몸에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서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신 건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 순종이 대책 없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갈 길을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어요. 다시 살릴 줄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따라간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뭔가 계획해 놓은 게 있겠지. 그곳이 어딘지 묻지도 않았어요.
거기 가면 축복받고 잘 될까요? 성공할까요? 이런 거 안 물었어요. 하나님이 성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소망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하라고 하면 순종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낫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신 거예요. 아무리 예배가 잘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서 여러분 예배가 아마 큰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악가에 아주 훌륭한 성악가들이 찬양을 하는 그런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은 순종보다 더 귀한 예배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순종하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마리아의 몸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기쁘게 해드리고 놀라게 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참고 믿고 바라보고 견디는 거다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교훈도 믿고 말씀도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사랑하면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든 것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어떤 고난도 역경도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가난도 참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도 참아야 합니다. 원망도 불평도 참아야 합니다. 100세 얻은 아들 자식을 여러분 아무리 귀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선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야 될 거 아신다고 했어요. 구하래요. 물질도 구하시고, 건강도 구하시고, 평안도 구하시고, 능력도 구하시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도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귀에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요, 너희와 함께 돌아올 거다. 이 말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하는 말은 돌아들어올 것이다. 자, 종들에게 넌 여기서 기다려.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들어올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을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설사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태워줘도 이삭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놀라게 만들 수 있는 믿음 있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다시 살릴 줄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할렐루야, 다시 사는 줄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큰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해주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